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 하시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아멘,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삶에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여러분 항상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닌 겁니다. 공승권세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뭐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 갑주를 입을 때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게 방어용이지만 하나, 성령의 검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뭐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에서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벌써 또 방송도 벌써 되다가 안 되다가 누가 할 수 없는 게 기계니까 이게 참 기계가 이게 그런 거예요. 기계가 많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기가 있을 땐 그렇습니다.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왜 이렇게 급발진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 근래에 많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전자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자식은 하나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쓰기는 편한 것 같은데 한 번 고장 나면 뭐예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이게 고치기도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나중에 부품이 단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못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편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편하지 않고 또 힘들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았고 또 어버이날 행사도 같이 하는데 오늘 아까 교회 학교 보니까 어린이날 선물을 줬어요. 참, 하여튼 선물 받으면 좋아요. 이 선물 받고 저 선물 받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뭐예요? 포장지를 뜯고 있어 다. 뜯고 있는 거예요. 왜? 선물 이 안에 내용이 뭘까? 막 뜯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전부 다. 그걸 보면서 뭐죠? 아유 선물 받은 게 너무 좋구나. 여러분 우리도 선물 받은 게 좋아요 싫어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선물 받는 게 좋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지금 조만한 아이 때 아이들은 잘 지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쳐나요. 자꾸 놀아달라 그래요. 근데 부모님 뭐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좀만 놀아도 피곤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뭐예요? 놀아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른 것보다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알아 피곤하니까 뭐예요? 나중에 해야지. 야,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자. 이러잖아요. 그죠? 좀 이따 하면 어느 순간 뭐 훌쩍 커져 있어요. 초등학생 되고요. 좀 이따 하면 훌쩍 커져 있어 중학생 되고요. 좀 이따가는 뭐예요? 훌쩍 커져 있어가지고 성인이 돼요. 그때 놀아주려면 뭐예요? 안 놀아줘요. 애들이 안 놀아줘요. 그때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안 놀아줘요. 그럼 참 이상한 것은 저 때, 이 유치원 때, 유아 때, 이때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는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 나중에 놀아줘야지 했는데 벌써 다 컸어요. 저 때는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아이들이. 근데 나이 들면 다 부모들이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놀아줄 걸. 목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더 놀아줄 걸. 더 함께 할 걸. 이런 게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해준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부모 준 못해준 게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픈데 자녀는 뭐예요? 못해준 게 아니라 안 해준 것 때문에 성질 내는 거예요. 이게 참 틀립니다. 그죠? 예. 그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커서도 뭐예요? 아이들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이 행할 길이 뭐냐면 뭐래요. 아이들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냥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 거예요. 부모들이. 그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내 새끼 귀한 줄 알며 남 새끼도 귀하다. 남도 누군가에는 뭐 귀한 금쪽 같은 자녀인데 내 새끼만 이러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누가 그랬냐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교정은 없어. 그냥 내 아이 상처받은 것만 뭐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뭐예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야 길이 몰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길이 뭔지 아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할렐루야. 근데 그건 안 가르쳐주고 다른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길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그래서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길 대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자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내가 뭐야? 구원에 이르는 것. 죄에서 구원받고, 삶에서 구원받고, 인생에서 구원받고, 아멘이 없네. 가난 저주에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붙들 건 뭐예요? 말씀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줘야죠. 그분을 말해줘야죠. 다른 거 아니라 누워서 뭐 요즘 하는 책도 있고 영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뭐부터? 말씀부터 들어요. 말씀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 6장이 뭐예요?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누구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을 뭐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먼저 어디에 새겨? 마음에 새기고. 계속 들려줘서 마음에 새기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7절 말씀 넘어가야지. 6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르러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8절 말씀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서 먼저 누구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는데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내 집 문설주에도 바깥 문에도 뭐예요?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누구냐면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뭐예요?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 가득한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나가며 계속해서 그러니까 문설주는 뭐예요? 문 들어갈 때마다 한 번 보고 나올 때마다 문 닫으면서 뭐예요? 또 뭐예요? 또 보고 계속해서 뭐예요? 삶에 내 주변에 다 뭘로 채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장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 보니까 저들이 피의 옷을 입었는데 곧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뿌리신 옷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 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문설주, 니네 바깥 문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말씀이 넘쳐나면 예수 피가 넘쳐나는 것이고, 그럴 때 뭐예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넘어간다. 올 수는 있어. 나를 위협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할 수는 없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가 있으면 뭐예요? 저주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난 안 이루어지는데요. 될 때까지 해야지.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어느 순간 되고 있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넘보지 못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 질병의 세력이 여러분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인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말하는 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옛날엔 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다 맞는 거예요. 마침처럼 말씀이 나중에 생각이 나. 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 하셨지. 그래, 나 이 말씀 뭐예요? 한번 내 붙잡아 보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경을 못 하는데. 오늘 아까 말한 우리 에베소서 6장에도 보니까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뭐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도 부모님이고 목회자도 영적인 부모님이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되는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뭐냐? 어른들은 효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효도 잘하는 자녀가 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믿음 안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오늘 등장인물은 사무엘과
사울 왕과 나귀와 몇몇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등장인물이 쭉쭉쭉쭉 준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 만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그 인생이 거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얘기하는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거다. 그럼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너는 예언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내 안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뭐예요?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에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내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한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발전해서 뭐예요?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김창옥이라는 분이 김창옥 무슨 소 하잖아요. 김미경 뭐 예전에 막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들음으로 뭐예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네 속에 뭐가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각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 없지만 나는 남을 살리는 지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문둥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분은 뭐다?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죠? 사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내 본이 이번 주에 다 못하겠네요. 10장 1절.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보니까 사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꺼지잖아요. 그죠? 이게 요즘 됐다 안 됐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사울을 만나니까 거기에 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일단은 먼저 만나가지고 사무엘상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거. 기름 부은 자. 구약에 뭐예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 안에는 뭐냐면 뿔에 담긴 병에 기름을 담아다가 머리 위에 붓는 행위예요. 이게 뿔에 담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뭐죠? 지도자로, 어떤 인물을 뭐죠? 인도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 뭘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때 뭐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부터. 하나님의 영부터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뭐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모르니까 그 다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좌충우돌인 거예요.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열심인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하나님 왜 나를 못 알으세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왜 그거 하냐는 거예요. 그거 괜히 일만 벌려놓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돼. 베드로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마나 예수님 좋아하시는지. 야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하려는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뭐지? 하나님이다. 내가 네 이 반석 위에 네 신앙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맨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좀 알아들었나 싶어가지고 내가 좀 있으면 뭐야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했을까요? 원래 베드로 성격이 다혈질인데 급한데 뱃사람인데 무슨 소리냐고 막 이렇게 막
온 동네가 떠나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 어디 죽으시냐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이 돼버렸어요. 사단아 뭐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 일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네 생각으로 볼 때 맞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뭐예요? 죽어야,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 생각하면 맞지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사단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할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같은 삐져가지고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안 따라다녔을 거예요. 우리는 감정대로 신앙대로 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감정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부터 보여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기름 부어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인데, 오늘 보니까 바로 기름을 부어줬는데 바로 나타나는 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좀 있다 보니까 뭐죠? 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임한다. 그러니까 변화의 새 사람 된다. 그렇게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걸 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권세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고대군동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사용하려고. 뭐 위해 사용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야,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뭐다? 누구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정하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라고 내게 뭐예요?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그 목사님에서 누구 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나가야 돼. 다른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나에게 계약 관계가 형성되고요. 계약 관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넌 내일 해 계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약을 맺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이행할 의무가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그것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의무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그 순간, 파괴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나에게서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말씀을 버렸은지요. 하나님도 뭐예요? 당신을 버려버렸다. 이해가 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과 나의 계약관계를 내가 말씀 버림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누가? 악한 영이 뭐예요? 사울을 주장하더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내 삶에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뭐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듣고 순종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됐다 꺼졌다 하잖아요. 그죠? 그냥 녹음만 하세요. 뭐 이거 뭐 안 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냥 제가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줄줄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예요? 사울에게 뭐예요?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주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말씀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영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새 마음을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하냐? 말씀 부어주는 거예요. 뭐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에 내 눈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이 말씀이 네 온몸에 건강이 된다. 이 말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먼저 건강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 굽은 말들은 입 밖에도 뭐죠?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말해야 돼요? 말씀. 그 말을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나누면 우리 인생이 뭐죠?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왜? 입술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가 나 이제 말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는데 뭐가 내 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혀에 있으니까 입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혀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 난 누구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내가 너희에게서 뭐죠? 능력을 보러 가겠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서 이룰 때 뭐예요? 보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죠? 오이구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예요? 다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요것만 약간만 더 다룰게요. 보세요. 오늘 본문 언제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줬느냐. 오늘 사무엘상 10장 뭐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징조는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지만 9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몸을 돌이킬 때. 몸을 뭐 할 때? 돌이킬 때. 몸을 뭐 할 때? 돌이킬 때. 이 말은 우리 태도예요. 마음을 돌이킬 때에 내 태도를 바꿀 때에 내 태도를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넌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서 저 산에 가라. 그럼 내가 너 후에 가리니 그 다음 내가 뭐한다? 번제와 예배를 너를 위해 드리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뭐 준비하면서 뭐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사울이 먼저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이미 뭐 하나님 내게 뭘 주신 거예요?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찬양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 아멘. 설교를 듣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돌이킬 때에 새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시 감정대로, 기분대로
섭섭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태도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울은 굉장히 급한 거예요. 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린 거야. 옛날에 나귀가 귀했어요. 내 나귀도 아니고 뭐죠? 아버지의 나귀예요. 그 나귀 찾으러 가다가 도저히 못 찾으니까 한 사환이 우리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죠? 물어봅시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니에요?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예? 열왕기하 3장에 땅을 또 이 설명해 드려야 돼. 암몬이 반역하니까, 모압이 반역하니까 누가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어떻게 모압 치러 가다가 가는데 뭐예요? 7일 동안 물이 없네?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죠?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자. 그 사람한테 가보자. 갔는데 만났는데 뭐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게 기름 부으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귀를 이미 찾았다. 이미 찾았고 이제 네가 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걱정한다. 걱정하지 마라. 눈에 봤어요? 안 봤어요? 나귀 찾은지. 지금 급한 게 뭐예요?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진짜 급한 건 뭐예요? 나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급한 게 없던 거예요. 왜?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언제? 돌이킬 때에. 내 태도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을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 믿고 내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불에 뭐예요? 모세 나타나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떨기나무에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계속 붙고 있는 거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꺼지지 않아. 이게 어찌된 광경인가? 3절부터 보세요. 어찌된 광경인가?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이켜서 오는 모세를 보시고,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3절 말씀부터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태도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을 돌이킬 때에,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때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돌이키면 새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면 그 다음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새 마음을 얻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안 돌이키는 게 있다니까. 물질 앞에서 아니면 사람 관계 앞에서 내 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때는 내가 그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다 누구한테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더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인생을 바뀐 거예요. 그럼 억지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너무 간절해서 나왔을까요? 간절해서 나온 거 다. 무리가 아니고 진짜는 수로보니게 연이든 뭐 바디메오든 12년 된 혈루병이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도 왕의 신하가 죽어갈 전부 다 뭐예요? 이건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안 갔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마음을 뭐예요? 돌이켜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예요?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생이 변하고 입을 벌려서 뭐예요? 예수님이 행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문내는 사람이에요. 입 꾹 다물지 말고 옆 사람 보세요. 입 다물지 말고 소문냅시다. 요 소문내는 게요. 요게 또 여인들 특별히 부모님들한테 이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세요. 이게 한 번 퍼지면 쫙 퍼지는 거야. 쫙 퍼져. 그래가지고 뭐죠? 계속해서 뭐예요? 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났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와서 한번 와봐라. 듣고 변화된 역사 일어난다. 자꾸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어버이 말씀 미리 갔다 왔어요. 미리
우리 장모님한테 갔다 왔더니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우리 장모님 꼭 듣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장모님 꼭 들어. 또 사위가 해서 그런지 꼭 들으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근데 말씀을 듣는데 왜 첫째, 둘째, 셋째 안 하시냐. 우리 목사님은 첫째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 목사님 다 그렇게 하세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난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되면 이제 드디어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뭐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트렌드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 놓치면 뭐죠? 그 다음 뭐예요? 몰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맨날 설교가 똑같은 것 같아. 뭐 다른 게 맨날 역시 똑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시작도 뭐예요? 예수님이고, 하다가도 뭐예요? 예수님이고, 끝도 뭐예요? 예수님이니까 맨날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나 똑같아.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고, 그러냐고. 아마 예수님 이야기뿐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학도 이야기하고 성공학도 좀 이야기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인문학도 좀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 게 성경 이야기. 그다음 뭐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 행하시 이것뿐이 없잖아요. 이것뿐이 없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권지현 집사님 알 거예요. 권지현 집사님 제가 처음 해서 설교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많은 예화를 어디서 다 얻냐고. 그죠? 그때 얘기해서 저한테. 그때는 예화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근데 이제는 나는 뭐야?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오직 한 권뿐이 없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지? 이 성경이야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내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리 읽어봐라 네 앞에 있는 나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뭐예요? 이거 다 그리고 종이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 그래서 누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성경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결론도 예수님이고, 그분이 만날 때 인생이 변하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부어진 거죠. 이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는데? 예수님으로 오잖아요. 그거 가르쳐드려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안 찾아도 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할렐루야.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인생이 변했는데,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다면 이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요.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 붙듭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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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도 돈을 많이 주고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사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의 영임에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바뀌지 절대 안 바뀌어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바뀐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기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어요.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